예, 이제 계시록 8장 이제 세 번째 나팔 마지막 시간입니다. 쑥물 마지막 시간. 셋째 나팔에 보면 그날에 물이 변하여 쓴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혹에 빠진 현재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날에 가면은 죽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교회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난 시간에 보면 바울이 세운 터위의 그 마지막의 결론은 거룩입니다.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는 날 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금은 보석의 신앙이 될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풀과 나무와 집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날에 다 쓰러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의인이며 또 온전한 자며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죠. 저는 자기의 공력이 불타면, 자기의 공력이 해를 받으면 사실은 이 말씀이 한동안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된 때가 있었는데 저번 주에 며칠 전에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깨달아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쌓고 있는 그 공력들, 노아 같은 경우에는 사탄이 참소했듯이 너의 많은 소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욥이죠. 욥의 공력들인데 자, 하나님이 그 공력을 시험할 때,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시험할 때에, 빼앗아갈 때에, 자연재난이 일어날 때에 욥의 신앙의 반응과 욥의 아내의 신앙의 반응은 완전 틀리죠. 그래서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하는 날에 풀과 나무와 집, 쉽게 말하면 그런 소유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은요, 그날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고, 욥과 같은 사람들은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도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치실지라도 근데 남는 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공력이 불탈 때에 자기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 다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불의 환란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 성전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만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크게 세 종류의 성전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던 구약시대의 성소죠.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성전이 있었고 그 헤롯 성전이 더럽혀지자 실제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파괴해 버리셨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전, 몸된 성전이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생각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죠.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교회에 계시기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여기는 교회의 몸이며 주님의 몸이며 또한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즉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 예배당 예배당이 왜 나가?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의 성막을 가지고 예배당이라고 부른 적 있나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예배당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교회 시대에는 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성도의 영혼을 더럽히고 온 교회의 질서와 윤리를 물랑케 하는 악행과 또 그리고 거짓 교리의 가르침은 성령을 거스르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죄악이 됩니다. 교회를 폄하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폄하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예표죠.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고 예표예요. 초등학문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빛을 기다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소는 영적 성소인 신약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 성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율법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성전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 성이죠. 근데 그 성이 세워지는 그 순간에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하듯이 그 성이 삼성전이 세워지면 적그리스도와 정치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워지죠. 그들은 아직 영적인 이 성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갖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소가 되겠죠. 자, 구약 시대의 성소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그 손은 7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맡겨주셨죠. 골로새서 1장 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제가 좀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교회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의 터를 닦아두고 이제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당부했습니다.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또한 터전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그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도가 있고요.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그랬고 그들을 통해서 즉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풍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중심이 딱 잡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고 계세요. 그에게서 즉 머리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게 교회와 성도의 관계예요. 아멘. 머리로부터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는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지금 굉장히 잘못된 말씀에 미혹되어 있는데 성도는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한 장의 벽돌처럼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일 뿐입니다. 그게 성도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인 이곳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그죠? 우리가 지금 몸으로 들여서 경배하고 그 몸의 지체로 또 온전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소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도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출생, 그리고 영적인 직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맺어진 영적 공동체와 그가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한 가르침과 또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결국은 영적 승리에 이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미혹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입니다. 물과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 게 교회 사역자들의 주된 사역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공동체가 있고 영적인 위치가 있어요. 영적인 직분을 왜 줍니까? 여기서 영적 직분을 주면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 일하나요? 그게 아니죠. 이 몸의 지체가 되어서 이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교회의 목적이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비밀을 계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맞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뜻을 보면요. 원문에 보면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교회에 왔다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머무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왜 존립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틀린 거죠. 구약의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있는 거고 개인적인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는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거하라는 것은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말하죠.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주님의 전을 찾고 주님께 거하고 이런 뜻인데, 즉 주어진 장소 그리고 상황,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머물러 있다, 계속하다, 거하다, 견디다, 출석하다, 그리고 남아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 부모가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자,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될 게 이거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계획과 일정대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집을 향해 왔지만 예수님은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나는 당연히 따라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나를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에 맞춰주지 않고 여전히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일상적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며 예수님과 또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치 않아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와 지금 동행을 안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동행한다고 생각하죠.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 그의 부모가 놀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붙어있지 않은 가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죠. 가면 갈수록 영이 시그러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지고 예전에 주님과 가까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시그러듭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동행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잠깐 거쳐갈 뿐 머물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님을 찾고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으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찾으셔야 돼요. 오래 남아서 교회에 오래 남아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세요. 머무르면 누구든지 은혜가 내려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은혜가 내려와요. 그분이 우리의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니까 주님이 따라오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나를 도우실 거야. 천만에요. 그분이 우리의 일정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일정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일정이 그분과 맞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떠났고 얼마나 식어졌고 예전에 오던 그 기름 부음이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던 통로가 닫혔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회복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뒤로 물러나면 회복이 안 돼요. 진짜 회복 안 됩니다. 마귀가 그 사람이 적당히 해서 회복될 수 없게끔 만들어요. 모세가 자기 홧김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돌판을 다 그냥 깨트려 버렸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트려졌죠. 예수님의 몸은 율법에 의해서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서 깨트려졌지만 두 번째 돌판은 자기 몸에 그죠? 자기가 돌판을 만들어서 그 산을 올라야 돼요. 그만큼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은혜를 찾는다는 것은 그 전에 했던 몇 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고 소진되고 그 상태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예전에 내가 3시간을 기도했다. 근데 지금 30분도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5시간 하셔야 돼. 6시간 정도 가셔야 돼. 그래야 일부가 회복돼요. 일부가. 자, 나움을 보겠습니다. 나움. 자, 심판의 모습.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심판받습니까? 그 성이 피의 성이거든요. 죄의 성이에요. 음녀의 성이기 때문에 음녀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전된 몸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성이 마음의 성이 부패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죠. 자, 나움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자, 피의 성은 음녀 바벨론 성이죠. 마지막 때 여기서도 음녀라고 나오지만 마지막 때 바벨론 성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자, 본장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니느웨 성의 비참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복음을 받은 나라에 아니에요. 니느웨는 이미 150년 전 요나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온 민족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회개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런 나라죠. 근데 나움 선지자는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악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성은 거짓, 포악, 탈취가 있고요. 피의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악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군대가 유다에게 잔인하게 행하여 많은 피를 흘린 것과 또 이스라엘로 우상을 숭배케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니느웨의 죄악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형성했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 다른 나라들에게 우상을 전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화가 선포되는데 이때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내 짐승들이 움직이는 때와 같습니다. 즉 계시록으로 보면 내 말이 뛰는 때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 그때 니느웨 사람들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들은 노아 시대와 같이 부패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하고 폐악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화를 입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고 나훔 선지자는 바벨론과 메대의 군대 병거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놨습니다. 이것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이 매우 두려운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임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바벨론과 싸우러 나가지만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뼈,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로 이렇게 묘사했듯이 얼마나 무참하게 살육당하여 지나가는 자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체가 걸릴 정도가 되리라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폭동 보셨죠? 시체가 걸려 넘어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국민을 죽여요. 그 나라의 수장이 자국민을 죽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이 땅에 돌아오면 자국민을 죽이는 일만 해요. 이 대학살 장면은 유다를 침략했던 사내들의 군대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18명 5천 명이나 살육을 당했을 때보다 더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심판날에 임할 재앙을 여러분 가벼이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니느웨에게 임한 대학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이 심판과 지금 마지막 계시록에 말하는 심판은 이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첫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립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 동시에 바다에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져서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 깨지고 그리고 큰 해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받겠어요.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멸망한 근본적 원인은 피의 성, 죄의 성을 만든 미모의 음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자, 마술에 능숙한 음녀가 하는 일은 결국 계명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걸려 넘어지도록 미혹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환란 전에 영적 음행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쑥물을 먹고 마지막 시대도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니느웨가 대학살을 당하는 이유는 음녀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지막 때랑 겹쳐보는데 금, 은, 보와 자색으로 열국이 미혹당하죠.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많은 백성들 모든 나라가 미혹되는 것은 주술이라고 그랬어요. 주술, 마술, 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음녀와 거짓 선지자의 숭물을 먹은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로 죽게 될 것인데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통해 열국을 미혹하고 많은 나라를 미혹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또 풍부한 재물과 상품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또 그들을 홀리어서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게 하죠. 음녀가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도구는 마술입니다. 여기서 마술은 히브리어로 케세프입니다. 정확히는 주문을 속삭이다, 즉 홀이다, 마술을 걸다, 마술을 행하다는 뜻으로 마술로 미혹하였다는 것은 니느웨가 열국을 속일 때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미신적이고 악마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특히
마지막 때는 계시록 18장 18절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있습니다. 자,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고관들이 되어 참으로 이방 나라가 내 마술로 인하여 치우치게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복술, 마술은 헬라어 파마키아입니다. 약물 치료, 조제술, 약병, 그리고 약물로 주술을 건 약물을 말하는 거죠. 주술을 건 약물. 우리는 그냥 이게 약이네 이렇게 봤지만 주술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만국을 미혹하는 만물, 약물. 즉 이것을 앞으로 받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매매할 수 없는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속이거든요. 홀이거든요. 꾀이거든요. 맞을 수밖에 없게 하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매매할 수 없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이 미혹되는 것은 사람들의 팔에 약물이 주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약물엔 주술이 섞여 있는데 자, 거기에는 사탄의 이름과 수가 들어있죠. 이미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결국 마술에 능숙한 음녀가 여러 족속을 미혹하여 그 우상을 숭배케 하므로 현재 우리도 거짓말에 속아 혹여나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 숭배 행위가 우리 생활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냥 그러려니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미혹을 당하지 마셔야 돼요. 호리는 말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5절에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자, 그날에 음녀에게 속은 자들, 쑥물을 먹은 자들은 환난 속에서 수치를 당해도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고 애곡할 자도 위로할 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치마를 걷어 올리듯 그들이 치마 속에 숨어서 은밀히 행한 모든 죄악들 그리고 계략을 다 드러내고 또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들 밑에 깔려 죽게 하며 다른 나라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니느웨 성은요 요나의 때에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 외에 자 은혜 시대가 끝나가고 있죠. 솔로몬 시대가 마칠 때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니느웨처럼 수치스러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또 권세를 잡고 있을 때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잔인하게 남을 괴롭힌 사람은 심판의 날에 아무 동정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은 자, 세 번째 나팔에 쑥물을 먹고 환난 안에서 성과 실들이 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데 자, 이제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여기저기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쑥물을 먹은 자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까지는 전 3년반이 마치고 나면 13절은 환난 안에서 떨어질 자들이 있다. 믿는 자들 중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떨어질 자들이 있는데 특히나 여섯째 인에서는 주의 종들이 떨어지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자 해달별이 나오죠. 자 별들은 종입니다. 7배를 붙잡고 있듯이 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에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 화가 있죠. 후 3년 반 마지막 7째 나팔 자 환난을 감해주는 그 75일까지 3번의 화가 있는데 5나팔에 60배 화 6나팔에 100배 화 그리고 7나팔에 30배가 화를 당합니다. 100배, 60배, 30배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6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성과실 미리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풍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은 그들의 터,
즉 믿음의 집이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거라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환란 전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준비하면 반석이 되고 또 듣고도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먼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쫓아가셔야 돼요. 창세기 6장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아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된 그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노아로부터 의의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홍수로 다 멸망했죠. 이 일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래 위의 집은 환난 날에 다 무너지고 그날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나 또 행치 않는 자나 똑같이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맞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준비를 했던 안 했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안 행했던 간에 비, 창수, 바람은 똑같이 맞습니다. 환난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오고 비와 창수, 바람이 각 사람의 집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은 딱 하나죠. 오직 여러분 말씀으로 주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의 기름 부음이 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기를 위해서 산 자는 인내와 절제하지 못하고 또 자기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자도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입을 다무셔야 돼요. 바람놓은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러죠. 숨어서 한 말이 다 드러나죠. 어두운 데서 한 모든 말도 밝은 데 다 드러나듯이 우리가 제살거리는 이런 말들은요. 환난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어둠의 영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또 말의 지혜 이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욥은 자기 눈과 언약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환난이 당했을 때도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적을 그냥 믿음의 형제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없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놨다가 결국은 공격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래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입을 절제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되고 생명으로 가는 자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꼭 필요한 말만 생명을 주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세상 얘기 하지 마시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세요. 또 마태복음 25장 3절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듯 미련한 자는 딱 하나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자의 특징 딱 하나 기름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해서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켜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그날에는 갈 길을 몰라요. 지금이야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날에는 갈 길을 몰라서 대책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맹인이죠. 너희는 맹인이 되라. 너희는 소경이 되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안 믿는 분들은 안 믿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기 고집이 우상이라는 거.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구원의 등입니다. 구원의 등. 교회 안에는 구원의 등을 든 자들만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은 받았는데 기름을 갖지 않아요. 이게 기름을 가진 자는 지혜로운 처녀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말씀이 없어. 말씀을 보려고 하네.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말씀이 내 심령이 없어요. 근데 그날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들 있죠.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근데 등불이 꺼져갈 때 기름이 없으면
끝이죠.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끝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은 공적을 시험하는 날 해를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기름으로 비유했을 때는 기름이 없으면 그날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신랑이 오실 때 준비한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름은 하루아침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에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서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서야 소동이 일어나고 아무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사러 갈지라도 준비하였던 자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날에 기름 파는 자들은 다 가짜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자기도 기름 팔고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자,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육신적인 성품 있죠. 그리고 나의 계획들 여러분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셔야 되고요.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살아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릴 거 다 누린다고요? 절대 예수님 맞지 못합니다.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땅에서 나사로 같이 사는 겁니다. 반면에 미래란 다섯 처녀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던 그 부자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요한일서 1장 27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먼저 제자들에게 그죠? 선택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임하신 성령은 그 말씀의 바탕 위에 기름을 부으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참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기름 부음은 관계 안에서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 순간부터 기름 부음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은사는 여전히 머물지라도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마지막 패하는 날까지 걷어가지 않듯이 그의 직위, 직분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기름 부음은 성령은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존중하셔야 되고 아멘.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요 이웃집 아저씨 취급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존중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또 사람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중하면 존중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줄 알면서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남편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남편인 겁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을 참된 남편으로 삼지 않은 것이 간음이죠. 여기서 세상과 벗된 것은 헬라어로 필리아입니다. 세상과 더 자정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자정해. 쉽게 말하면 더 친한 벗이 된 상태인데 세상과 친구로서의 사귐을 갖는 것이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가? 내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나는 세상과 가까운가? 나의 행동 패턴을 보면 내가 누구와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하시면서 그 세대가 패역하고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그 세대를 정의하셨죠. 음란한 세대다. 너희는 음란하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5장 41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음을 내가 봤다고 그랬습니다. 음란, 간음하는 세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또한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요. 헌신과 희생, 봉사가 따를 수도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과 봉사, 예수님을 믿음에서도 그게 따르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그분을 사랑해 보세요. 교회 안에 와서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확장시킬까?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10년, 20년이 돼도 교회에 대한 관심조차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리고 있지만 교회가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어도 돼. 내가 성전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 없어집니다. 예, 구약의 성전이 다 파괴됐듯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교회도 다 이제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은 완전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 내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 내가 재물을 벌려고 하나님을 멀리해.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내 시간을 쪼개고 갈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세속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구분하라고 그랬습니다. 구분하라.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고 예수님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것으로 삶을 보장받으려는 태도를 경고하셨죠. 내가 버려야 돼. 내가 버려서 내 삶을 영위하지 누가 해줘? 이런 태도를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적 태도는 세상과 분리된 모습이 아니라 구별된 삶,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거죠. 그리고 성별되고 경건하게 살려는 자세와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어디를 가든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한다고요? 시기라는 말은 질투하기까지. 아주 질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조금 세상을 사랑하고 조금 빠지면 주님이 삐져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이 좀 삐지면 대화를 않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요. 기름 부음이 막 소멸되는 겁니다. 아까 요셉과 마리아가 3일길이나 갔음에서도 몰랐던 것처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택한 자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합니다. 성령은 택한 자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들과 계속적인 교제를 원하시는데, 자, 관심을 갖고 교제하길 원하는데 성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치 않고 또 아쉬울 때만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이 약박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자,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질책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경책하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경책이 없다, 징계가 없다는 것은 내가 버림받은 거예요. 늘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분명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육신이 있지 않냐. 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요, 마지막에 성가실이 되어서 다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육신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 그분의 임재,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조차 못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육신이에요. 육신일 수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육인지 영인지. 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요즘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직장 때문에 그래. 사는 게 먼저야.
그래도 내일이 먼저지. 하나님이 이해하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홀하고 육신의 연약함만을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그날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선과실이 되어서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죠? 알곡은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진지 다 아십니다. 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자,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주목한다는 것은 내가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때가 추수 때죠. 곡식을 막 채로 체질하는 거.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눈은 오직 알곡을 향해 계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알곡은요, 한 알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게. 딱 3명 건졌죠? 절대 알곡은 땅에 안 떨어져요. 반드시 건져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즉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그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하는데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는데 우리에게 화가 임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칼에 죽으리라고 지금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정이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등 뒤에 던져버리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안 믿어. 집어 던져버려, 하나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했고요. 그날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다가 살던 그 쭉정이들은 다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보통 한 80% 정도는 되겠죠. 우리나라의 한 80%는 화가 임하지 않는다고 다 믿고 있어요. 교회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 교회는 환난 전에 다 휴거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곡간에 넣는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 알곡 중에 쭉정이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 추수의 때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환란이 시작되면 정확하게 타작 마당을 정하시는데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1335일이죠. 자기 백성 중에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단으로 묶어서 후 3년 반에 불에 던져 사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셋째 나팔을 보고 있지만 셋째 나팔에 이 잘못된 화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믿고 있던 자들이 다 숭물을 토하고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 음료의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날에 배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분명히 환란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건지시고, 자, 의인은 알곡이죠. 의인은 건지시고 또한 반면 경건치 않은 자, 악인은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와 그의 가정들, 교회의 모습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것은 지금 한일의 때 일을 미리 보여주는데 보존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멸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우리도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심령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의 심령이 안 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길 원하시고 또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만을 보존했습니다. 여기서 보존은 격리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보존했다는 것은 지키다, 경계하다, 피하다, 조심하다, 복종하다, 스스로를 지키다, 구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계십니다. 노아는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는 장가드는 그 세대 사람들과 달리 달랐죠. 그는 자기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를 보시며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다 무시하고 다 그렇게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데 너만큼은 방주를 짓고 있구나. 너는 의롭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또 불법한 가운데서 신음하는 의로운 롯의 심령을 살피고 또 그를 건져주셨죠.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는 서머낙 교회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거든요. 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 자, 제가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며칠 전에 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3장 10절 헬라어 직역 성경입니다. 참으로 너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오고 있는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오고 있는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는데 왜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노아처럼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너를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또 마태복음 여러분 경건은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경건인 거예요.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내게 핍박이 올지라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고집하며 이 길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근데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고 가셔야 돼요. 좀 시간이 좀 가도 좀 더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좀 기름 부분 사역할 거예요. 예,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여기 했죠. 예,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던져집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염소는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참 신랑이 없는 겁니다. 예,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지금도 대한민국이 이념으로 갈라졌는데 오른편 왼편 다 갈라졌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완전히 가르치겠답니다. 언제요? 자기 것을 구분하시는 날. 하나님의 양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염소를 구별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아멘. 양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의 형제들을 섬기고 아끼며 사랑했다는 거죠. 내 곁에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저 사람을 대접했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야,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때론 주님이 굶주린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고 목마른 모습으로 또 나그네의 모습으로 또 헐벗고 때로는 병든 모습으로 곁에 있었지만 종교인들은 그를 푸대접했다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원치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창기 세리 어부들 별 볼 일 없어. 저 상종하지 마.
나는 좀 그래도 지위가 있어. 상종하지 마.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거.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나 저의 영혼의 값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에게 하지 말고 형제에게 무엇을 하나 주어도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넣으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심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거짓 것을 믿게 하는데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나왔다는 거. 제가 언제 한번 그것을 좀 다루고 싶어요. 성령과 부흥이라고 그랬나? 거기 메시지 듣지 마세요. 성령과 부흥에서 지금 뭐 하나의 자기가 선지자처럼 나와서 예언하는 그 여자 있죠. 다 가짜입니다. 듣지 마시고, 그들은 교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예언사역자인 것처럼 말하는데 완전한 미혹입니다. 완전한 잘못된 말씀이에요. 절대 거기에 빠지지도 마시고, 주위에서 듣고 있다 그러면 성령과 부흥의 그 메시지 듣지 말라고 하세요. 자,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사람들이 지금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석을 끌고 다니면 쇠만 붙습니다. 그렇듯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새의 그 종류대로, 그죠? 다 짐승도 그 종류대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의 틀을 딱 가지고 같은 영끼리 달라붙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야. 나는 치유를 원하니까 이 교회 가야지. 저쪽 예언하는 자가 잘하네? 나 저 교회 가야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진리를 믿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따라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당해도 주님의 책임이 아니죠. 자신의 욕심에 끌린 것이기에 그냥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유다서 1장 5절에 경건하지 못한 자는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아멘.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긴 듣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 주님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어도 그의 말씀과 명령은 믿지 않습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런 일이 오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고요. 지금 또 우리를 구원할 미래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이래서 산업벌은 간접 재앙이지만 엄청난 재앙이 될 겁니다. 이 간접적인 자연 재난으로 그래도 믿는 사람들, 의인들을 깨우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더욱더 미혹할 것이며 욥처럼 인내로 이긴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의 방주를 잘 지으시고. 근데 그런 말씀의 방주를 지은 것이 없다면 환난 속에서 여러분 다 떠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맞는 것 같고 저 예언 잘하는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이 안 넘어갈 것 같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게 안 넘어갈 것 같죠? 말씀이 없으면 100% 다 넘어갑니다. 주님은 분명히 공중까지만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가요. 욥기 1장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탄의 충동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 시험해 봐라. 그래서 자연재난에서 죽은 자들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걸 보여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욥과 같이 있었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생명이 있어 보였지만 이렇게 자연 재난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1장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았고 또 욥기 2장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몸까지 한번 쳐봐라. 그랬을 때 자,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의 신앙이 드러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날 이렇게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모든 소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칠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를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견딜 것이고, 복만 받길 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욥의 아내는 자기의 모든 자녀와 모든 소유를 잃자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공력이 불타버렸죠.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있는데 영과 육의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 환난의 무게가요 달라요. 똑같은 시험이 오는데도 영으로서 지금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그거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육의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은요 그날 그 무게가 지기가 힘듭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 심각한 고난으로 인해서 그날에 쑥물이 토해질 것이고 공력이 타버릴 것이며, 그래서 시련과 불 가운데 던져질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사람들이 그 시련을 능히 견딜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리고 경건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미리 주신 말씀에 다 노아처럼 준행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그날의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